하느님의 말씀 사무엘서 상권 1장. 사무엘이 태어나다.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엘카나라는 수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라마다임 출신으로서 에브라임 사람 수부의 현손이요 도후의 증손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여로함의 아들이었다. 그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을 두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의 성읍을 떠나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야훼께 제사를 드려 예배하였다. 실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훼를 모시고 사제 일을 보고 있는 곳이었다. 제삿날이 되면 엘카나는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몫몫이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가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적수 브닌나는 야훼께서 잉태하게 해주시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는 한나를 더욱 괴롭혔다. 엘카나가 매년 야훼의 신전에 올라갈 적마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목이 메어 먹지를 못했다. 남편 엘카나는 한나를 보고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슬퍼만 하오? 내가 당신한테는 아들 10보다도 낫지 않소? 하며 위로해 주었다. 한나의 기도. 실로에서 제사상을 물리고 나자 한나는 일어나 야훼 앞에 나아갔다. 그때 마침 사제 엘리가 야훼의 성전 문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아파 흐느껴 울며 야훼께 애원하였다. 그는 서원을 하며 빌었다. 이 계집종의 가련한 모습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계집종을 저버리지 마시고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야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그의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야훼께 오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알고 언제까지 이렇게 주정을 하고 있을 참이냐? 어서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겠느냐? 하고 꾸짖자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사제님.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포도주도 소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훼께 제 속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제님, 이 계집종을 좋지 못한 여자로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엘리가 이렇게 말하자 한나는 그렇게까지 보아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하면서 물러나와 음식을 먹었다. 그 얼굴에는 어느덧 수심이 거치었다. 엘카나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구들과 함께 야훼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한자리에 들자 야훼께서 한나를 마음에 두시어 임신하게 해 주셨다. 한나는 달이 차서 아들을 낳자 야훼께 빌어서 얻은 아기라고 하여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느님께 바치다. 엘카나, 그 사람이 식구들을 이끌고 다시 야훼께 주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따라 나서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기가 젖을 때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야훼를 뵙겠습니다. 그리고 영영 거기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젖들 때까지 집에 남아 있으시오. 야훼께서 부디 당신의 서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는 남편 엘카나의 허락을 받고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키우게 되었다. 이윽고 젖을 떼자 한나는 아기를 데리고 나섰다. 3년 된 황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에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실로에 있는 야훼의 성전으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 일행은 소를 잡고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사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바로 이전에 여기 사제님 앞에서 야훼께 기도를 드리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는 기도에서 얻은 아이입니다. 제가 야훼께 애원했더니 야훼께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야훼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야훼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자 일행이 거기 야훼 앞에 엎드리고 사무엘서 상권 제2장 한나의 감사 찬양.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내 마음은 야훼님 생각으로 울렁거립니다. 하느님의 은덕으로 나는 얼굴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내 가슴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니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야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당신밖에는 없으십니다. 우리 하느님 같은 바위는 없으십니다. 잘난 채 짓거리는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마라. 거만한 소리를 입에 담지 마라. 야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아시는 하느님, 저울질 하시는 하느님이시다. 힘있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비틀거리던 군인은 허리를 묶고 일어나게 되리라. 배불렀던 자는 떡 한 조각 얻기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사람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되리라. 아이 못 낳던 여자는 7 남매를 낳고 아들 많던 어미는 그 기가 꺾이리라.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사를 쥐고 계시어 지하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야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멸하게도 하시며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신다.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을 일으켜 세우시며 잿더미에 뒹구는 빈민을 들어 높이셔서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혀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밑동은 야훼의 것, 그 위에 세상을 지었으니 당신을 따르면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지만 불의하게 살면 앞이 캄캄해져 말문이 막히리라. 사람이 제 힘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법. 야훼께 맞서는 자는 깨어지리라. 지존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로 우렁차게 호령하신다. 야훼는 땅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 당신께서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의 이름을 떨치게 하신다. 한나는 사제 엘리 밑에서 야훼를 모시도록 아이를 거기에 남겨두고 라마로 돌아갔다.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짓다.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들로서 야훼를 몰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사제의 규정도 무시하였다. 사제의 시종은 누가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삶고 있으면 삼지창을 들고 다니며 가마솥이나 노구솥이나 뚝배기나 냄비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휘저어서 삼지창에 꽂혀 나오는 것은 모두 가져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였다.
사제의 시종은 그뿐 아니라 기름을 태워 바치기 전에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와서 사제님은 삶은 것은 받지 않으시고 날 것만 받으시니 사제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아라 하고 생떼를 썼다. 그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워 바친 다음에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해도 그건 안 된다. 지금 내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아 가겠다 하면서 을러매었다. 이렇게 그들이 시종들을 시켜 저지른 잘못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심하였다. 그들은 야훼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모독하였던 것이다. 어린 나이에 야훼를 모시게 된 사무엘은 몸에 모시 에봇을 입고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매년 주년제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작은 두루마기 한 벌을 지어다가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엘리는 엘카나 부부에게 야훼께서 맡기로 하신 이 아이 대신으로 그 부인 몸에서 후손이 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복을 빌어 주었고, 이 축복을 받고 그들은 자기네 고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야훼께서 한나에게 은덕을 베푸셔서 한나는 3남 2녀를 더 두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어린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났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하였고, 그리고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방에 들기까지 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느냐? 나는 너희가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 이놈들아, 못 쓴다. 그런 추문이 야훼의 백성 사이에 두루 퍼져서 내 귀에까지 들어오게 하다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그 사이에 서 주시겠지만, 사람이 야훼께 죄를 얻는다면 누가 그 사이에서 빌어주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야훼와 사람들에게 귀염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엘리의 집은 망하다. 하느님의 사람 하나가 엘리에게 와서 말을 전하였다. 야훼의 말씀이니 들으시오. 너도 알다시피 내 조상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였다. 나는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을 선택하여 나를 섬기는 사제로 삼아 내 제단의 층계를 오르내리며 내 앞에서 제물을 살라 바치고 에봇을 입게 하였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라 바치는 모든 예물도 내 조상의 가문에게 맡겼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정해준 제물과 곡식 제물을 멸시하여 소홀히 다루느냐? 그리고 나보다도 내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치는 온갖 예물 가운데서 알맹이만 내주어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에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훼가 말한다. 내가 일찍이 내 집과 내 가문이 영원히 나를 섬기리라고 했지만 이제 분명히 말해 두거니와 나는 그 약속을 철회한다. 나를 존대하는 자는 소중히 여겨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천대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내가 내 기운, 내 가문의 기운을 꺾으리니 이제 내 집안에 늙은이 하나 남지 못할 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면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번영을 보고 속이 뒤틀릴 것이다. 그러나 내 집안에서는 두 번 다시 늙은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내 후손 가운데서 하나만 남겨 내 제단 일을 보게 하겠지만 그도 기운이 다하고 그의 후손마저 모두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거든 그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 조짐인 줄 알아라. 나는 충성스러운 사제를 세워 그로 하여금 내 마음 내 뜻을 그대로 이루게 하리라. 그의 가문을 일으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길이길이 나를 섬기게 하리라. 그러면 네 집안에서 살아남은 자는 그에게 가서 밥벌이 할 일자리를 얻으려고 굽실거리며 제발 사제직에 붙여주어 빵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게 해달라고 애걸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서 상권 제3장. 사무엘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 앞이 잘 보지 못했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자리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하느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예 하고 대답하면서 엘리에게 뛰어가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엘리의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엘리는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하고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고 사무엘은 아직 야훼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야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제야 엘리는 야훼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사무엘은 돌아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자 야훼께서 거기에 나타나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할 터인데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앉으리라. 그날이 오면 내가 엘리와 그 집안을 두고 말한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리라. 너에게 알려주거니와 나는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여 끝내보라고야 말겠다. 그것은 제 자식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안을 두고 제물이나 예물을 소홀히 다룬 그 죄는 영영 용서해 주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였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야훼의 성전 문들을 열었으나 감히 밤에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는데 엘리가 예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사무엘이 예 하고 대답하자 엘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해다오.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라도 숨긴다면 하느님께서는 너에게도 나에게 내리시는 벌 못지않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다그쳤다. 그래서 사무엘은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중얼거렸다.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
야훼께서는 실로에서 당신을 거듭 나타내 보이셨다. 야훼께서는 그곳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것이다. 사무엘서 상권 제4장.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하느님의 궤를 빼앗기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통하게 되었다. 그 무렵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오자 이스라엘 군도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출동하였다. 이스라엘 군은 에벤에젤에 진을 쳤고 블레셋 군은 아벡에 진을 쳤다. 열을 지어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군에게 패하여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4,000명이나 되었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군에게 패하게 하시니 이런 변이 어디 있느냐? 실로에 있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오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진영에서 사람을 실로에 보내어 거룹을 타고 만군을 거느리시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오게 하였다. 당시에 그 계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다. 야훼의 계약궤가 진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 군은 땅이 진동하도록 함성을 올렸다. 블레셋 군은 이 함성을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저렇게 큰 함성이 터지니 웬일이냐 하며 웅성거리다가 야훼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군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무서운 신에게서 우리를 살려내겠느냐. 갖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사나이답게 싸우자. 지금까지는 히브리인이 우리를 섬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판국이니 자 사나이답게 싸우자. 이리하여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군은 크게 패하여 제각기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군은 보병이 3만이나 쓰러졌으며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엘리의 집안이 망하다. 그날 베냐민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실로로 달려왔다. 옷은 갈갈이 찢기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쓴 채 그가 다다랐을 때 엘리는 하느님의 궤가 걱정이 되어 성문 곁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 안에 들어와 전쟁 소식을 전하자 온 성민이 울부짖었다. 그 아우성 소리를 듣고 엘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소란스러우냐고 묻자 그 사람이 급히 엘리 앞에 나와 소식을 전하였다. 엘리는 나이가 98세나 되었으므로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였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저는 싸움터에서 왔습니다. 지금 막 싸움터에서 뛰어오는 길입니다. 하고 말하자 엘리는 그래 어떻더냐 하고 물었다. 이스라엘 군은 많은 전사자를 내고 블레셋 군에게 쫓겨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대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느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전령이 이렇게 대답하자 성문 곁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는 하느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그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는 늙어 몸이 무거웠던 것이다. 이리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영동한 그의 생애는 끝났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해산할 날이 다 되어 하느님의 궤가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오는 바람에 웅크린 채 몸을 풀었다.
그 여인이 숨을 거두려 할 때 시중을 들던 여자들이 염려 말아요 아들이요 하고 알렸으나 그 말은 들은 채도 않고 대꾸도 없이 다만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하느님의 괴는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그는 하느님의 괴를 빼앗겼으니 이제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서 상권 제5장. 블레셋이 하느님의 괴 때문에 벌을 받다. 블레셋 군은 빼앗은 하느님의 괴를 에벤에젤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블레셋 군은 그 하느님의 괴를 다곤 신전으로 옮겨다가 다곤 바로 곁에 두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아스돗 백성이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자리에 세웠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넘어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 성한 채로 남아 있었고 부러진 목과 동강난 두 손은 문지방께에 구르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곤의 사제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야훼께서는 아스돗 백성을 호되게 치시어 공포에 몰아넣으셨다. 아스돗에 종기가 돌고 온 지경에 쥐가 들끓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아스돗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 다곤과 우리에게 마구 행패를 부린다.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주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갓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갓으로 옮겼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로 옮기자 야훼께서 손으로 그 성도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온 성에 종기가 돌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조리 종기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다시 에크론으로 보냈다. 하느님의 궤가 에크론에 닿자 에크론 사람들도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 일족을 죽일 작정이냐 하면서 아우성을 쳤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주장들을 모두 불러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내어놓지 않았다가는 우리 일족이 몰살을 당하겠다 하며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 손으로 성마다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떼죽음을 당하는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자는 종기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온 성에서 울리는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사무엘서 상권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